9월 15일 금요일 재단의 봉헌물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7장 48에서 8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위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라.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위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라.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위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위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위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양아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회막은 모임의 장막, 곧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거룩한 장막을 가리킵니다. 증거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안치해 놓은 궤를 말하고,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는 덮궤를 말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거룩을 파수하는 일종의 호위 천사로, 성전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에는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7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전과 같이 제단에 봉헌물을 드립니다. 금그릇에 향을 채우고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의 합계가 나옵니다.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금그릇의 향 48에서 65절의 내용입니다. 제단의 봉헌물 중에는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금잔으로 여기에 향을 채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름을 상징하는 유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을 만들려면 향이 곱게 찌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심령은 곱게 찌어져 거룩한 기도의 향을 내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금잔의 향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향을 제단의 봉헌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번제물과 속죄제물 66에서 83절의 내용입니다. 지휘관들은 번제물을 드림으로 수레나 은그릇 금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와 헌금과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막 봉헌식 때 지휘관들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모두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이 자신이 100%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절기나 예식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영원한 봉헌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100%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의 봉헌물을 드립니까? 세 번째, 화목제물과 여호와의 목소리 84에서 89절의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물로 봉사와 기도, 헌신과 회개, 화목과 나눔을 드릴 때 증거궤 위에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봉헌물을 기뻐 받으시며 은혜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웃과 화목하고자 그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러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의 기도를 제단의 봉헌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저의 제물과 봉사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바치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과 이웃과의 화목과 나눔을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총을 늘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음란으로 쌓아 올린 재단이란 제목으로 김진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고3 때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체중이 35kg까지 빠졌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했고 지쳐 잠들었다가 깨자 고통이 없어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40세까지 열심히 돈을 번 뒤 고아나 힘든 아이들, 독거노인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40세에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종종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를 했는데 매번
다음 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저 자신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거룩한 삶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더러운 죄로 가득한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저는 어느 날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저의 음란죄를 고백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괴로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지만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과 내 죄를 보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인내했습니다. 또 저를 보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으며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 같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세상의 더러운 죄를 쌓아 봉헌물로 드렸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향기 나는 어릴 적의 기도와 봉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 인생의 후반부에는 금잔의 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한 저를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큐티 말씀과 설교 영상 링크를 SNS로 보내겠습니다.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겠습니다. 입니다.